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저희 삶 속에 여러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고난들을 겪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롭게 정직하게 또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한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요즘 겪고 계신가요? 어떤 어려움을 오늘 겪으셨다면 그 어려움이 여러분이 솔직히 돌아보아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겪는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이 가르치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그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기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 문화에서 살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를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1장 5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까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지금 현재 실제 성도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아는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는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전에 고난받은 것, 의로운데도 고난받은 것, 그런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고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신데 고난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2장 20절 같은 데 보시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도 저희가 읽었던 3장에도 그 전에 보시면 13절부터 사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계속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고난을 얘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또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삶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잘못해서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순종해 가면서 선을 행할 때 때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18절부터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격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하면서 결국에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은 고난을 다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으로 시작했던 이 본문이 22절 보시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그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다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해도 이겨내어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까지 가라는, 그러니까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라는 그 주제가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난 당해도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데도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앞서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해됐냐고 자꾸만 여쭤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제게 배당된 본문이 주석도 살펴보고 여기 살펴보니까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데래요. 하필 제가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녹화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신약에서 제일 어려운 데라고 하니까. 근데 몇 가지 살펴보면서 제가 모르던 것도 좀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예전에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궁금했던 것도 조금 답을 좀 얻고, 그리고 예전에 보았던 그 관점보다 더 확실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좀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계속 살피시면서 앞으로도 묵상하시면서 더욱 생각이 깊어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앞서 고난을 뚫고 헤쳐나가고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성경에서 이제 어려운 구절들, 해석하기 어려운 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나는 다 몰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준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기로 작정하시고 드러내어 주신 것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본문들을 만날 때 절망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요한계시록 어렵잖아요. 칼빈 같은 분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 볼 때 좀 이렇게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동화책 같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정말 그 주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분이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주제가 그 찬란한 요한계시록의 그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이죠. 저희도 어려운 본문이라고 피하지 말고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시면 먼저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입니다. 가장 심한 고통을, 죽음이라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고난을 겪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실 때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여러 번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나와야 하는 것과 다르게 단번에 자신의 보혈의 피로 주님께 나와 그 제물을 바치셨습니다. 한 번 들이심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의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제물 바치는 일을 완성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것이 그 한 번의 제사가 저희 믿는 모두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가 우리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 다른 어떤 의식을 저희가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말씀드린 대로 의인으로서 죽은 죽음입니다. 선한 자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는 어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그 의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같은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결과로 무엇을 원하셨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손붙잡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고 설명해도 될 것을 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할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담당하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사역은 예수님만 담당하실 수 있으셔서 다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지만 예수를 믿는 모두가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이끄심으로 예수님의 전철을 밟아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영광의 그 길을 따라가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도받게끔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로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받은 고난의 맛을 우리도 보고 주님이 겪으셨던 모든 어려움 그 가운데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함, 인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저희가 겪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바라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단순히 울거나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한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회개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이 들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이미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때 그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때 남편이 나를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붙들고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과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서 저희 가운데 주님을 위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데,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뭐냐면 여기 읽어보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 반응은 뭐라고요? 그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쉬운 표현 같지만 이 얘기는 뭔가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의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전에 영은 죽어 있었단 말인가?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그의 영은 또 따로 어떤 일을 하셨단 말인가? 그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어떤 감옥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영들은 누굴까요?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걸 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옛날 옛적의 일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준비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도움 많이 받은 주석이 한 가지 있다면 캐런 조비 쓴 그 베드로전서 주석에 도움 많이 받았는데요. 먼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죽임을 당한 그 육체라는 것은 육체에서 원어적으로 보면 육체에서 죽임을 당하고 영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요. 그것이 육체에서 어떤 육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읽어봤을 때 좀 맨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이게 제일 메이크 센스한 것 같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죽임을 당하신 것도 예수님 전체이고
살리심을 받은 것도 예수님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와 영은 예수님의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그분이 살고 있던 이 육신에 속한 세상에서의 삶, 고난당하고 죽음과 슬픔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죄와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해야 되는 그 세상에서 사는 그 영역,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연약한 자 가운데 오셔서 고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계속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영역이 아니라 영에 속한 영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이 세상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는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몸으로 또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그 영역이 바뀐 그 트랜지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와 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지내신 영역이 나라가 달라진 것입니다. 말로 잘 표현을 못하니까 제가 모션을 쓰는데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 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가운데 아직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의 몸과 영혼이 모두 능력의 영광의 나라에 속한 상태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요. 무엇이냐면 20절에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것을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카톨릭이나 어떤 다른 어떤 데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3일 동안 예수님의 영이 따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여기 말하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거? 저도 들어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이 얘기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120년 동안 노아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반항하던 사람들이 죽어서 그 지옥에 지금 그 영들이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지옥으로 가서 그 옥에 갇혀 있는 노아 때 반항하였던 불순종하였던 자들의 영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구원은 죽은 뒤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의 경우는 어떻게 믿었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옛날 옛적에도 물론 계셨기 때문에 그때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노아의 때에 예수님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그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라고 말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포하셨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한 이유는 좀 교리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들의 영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한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죽은 다음에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리적인 이유에서 그러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확실하게 부정할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증거를 보건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사운드하냐면,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그 대상,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전래되어 내려오는, 그 당시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스토리들 가운데는 그 에녹에 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닌 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골자만 말씀드리자면, 성경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그 말밖에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트레디션들이 있으면서 에녹이 그때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에 대해 정죄하고 심판하는 선포를 한 것을 적어놓은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문서를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 노아에 관한 스토리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에녹의 시대였던 노아의 시대였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시 말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와서 그들과 자식을 낳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한 전래되어오는 신화는 그들에게 악한 영들이 전수가 되어서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이런 내용의 트레디션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문서는 다 몰라도 그들이 그 문화권에서 노아가 겪었던 얘기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겪었던 얘기,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그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승천하시며 사람들에게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마귀에게도, 악한 영들에게도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이시며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저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그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거역하였던 그 세력들이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악한 영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만 그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베드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가 승천하시며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략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확실하다고 컨빈스를 받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옵션들을 놓고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구원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옛적에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하지만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 하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영의 세계에서 군림하고 계시는 모든 영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간절한 것은 백 목사님이 여기 계셨으면 문화 인류학을 사용해서 확실하게 증거돼 가면 하실 텐데, 다음번에 다시 한번 부탁하십시오. 왜 이거를 갖다가 저한테 배당했냐고. 근데 여기서의 주제는 사실 그 당시 무슨 문서가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더 타당한 해석, 이런 것이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저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들과,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심지어는 영의 세계에서 모든 천사들과 악한 영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사실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좁은 그 현실 속의 고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엄청난 우주적인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넓히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보시면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노예 얘기하면서 방주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도 지금 고난을 받고 예수 믿고 힘들게 사는 너희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모두 다 예수님 안 믿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에 속한 우리만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마음에 주눅 들거나 하지 말고, 노아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그때도 8명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만 살펴보면 너희 상황과 비슷할 뿐만이 아니라 그때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역사는 너희를 위해서 예표하신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서 물을 얘기할 때 그 당시에 노아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물인데, 그런데 그 물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던 방주를 이렇게 띄워서 죽지 않게 함으로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도구였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픽처냐면, 예표냐면 너희가 받은 세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 받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저희
때가 껴가지고 샤워할 때 때가 벗어지는, 또는 뭐 종교적으로 어떤 의식적으로 나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냥 우리 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도덕적인 모든 타락함, 그런 것을 제하여 버리는데 이 세례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잠깐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례는 죄인이 죄 씻음을 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적인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씻는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물 세례 받는다고 그 세례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유아 세례를 꼭 받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얘가 구원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왠지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특별히 이제 할머니들이 우리 손자 손녀 세례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애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도. 그런데 세례는 그 역할이 아니라 죄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나타내 주긴 하지만, 이 물 세례가 그렇게 씻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것은 간구라고 번역된 것은 서약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죄 씻음을 받았으니 이것에 합당한 삶을, 선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 세례 가운데 서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이 모든 물로 홍수가 날 때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시키면서 너희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은 그냥 그 물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례는 노아의 때에 일어난 일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때에 일어난 것이 장차 있을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신자의 세례를 미리 예표한 타입입니다. 그런 것이 예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있어서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보여주고 예표하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세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단순히 몸에 때를 씻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또는 도덕적인 더러움을 자동적으로 모두 씻음 받는다는 것, 세례를 통해서 씻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례를 통하여 약속한 선한 양심의 삶에 대한 서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 앞서 고난 당하시고 지금 영광의 자리에 있고 계시고, 너희도 처음 세례 받았을 때 너희 선한 양심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삶을 살기로 서약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일 어떤 힘든 일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습니까? 라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 마치 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모습에, 영광스러운 모습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모습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으신 분 계시면 5가지 질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성령의 은혜로 살겠다고 서약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 고난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려고 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보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냐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고난 다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의 앞에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그의 앞에 이미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때로는 겪는 일들이 비가 매일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계속 비가 내리는데 이게 언제 끝날까 마음속에 질문이 들고 마음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비를 그치시고 물이 빠지게 하시고 그 방주가 산 위에 딱 서서 시간이 지나면서 창문 열고 비둘기를 내보내서 딱이 다 말라가지고 거기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노아가 했던 것처럼 나와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가 곧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아의 사건이 이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았던 세례와 지금 신앙생활을 예표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나의 그냥 신앙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성경 노아 때부터 전체가 백업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 대신 악한 영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아무도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선포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저를 위해서 있었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내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통틀어서 왕이시고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고난 가운데 유지시켜 주시고 지탱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